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행한 마지막 연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는 안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바로 직전에서 저렇게 긴 연설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연설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큽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편집돼서 이제 신명기로 자리를 잡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고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신약에는 복음서에 해당합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들으라예요. 이번 설교의 키워드는 들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게 쉽지 않죠. 일단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또 자기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근데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건 아니죠. 생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귀, 고막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는 한정적입니다. 개들은 더 많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들리고 어떤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거죠. 하여튼 그 문제를 설교의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옆에서 보는 대로 전심, 전력, 귀 기울임이었어요. 전심, 전력, 귀 기울임.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붓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은 게 없으니까 중구난방 아무거나 이야기합니다. 설교 앞대목에서 모세가 했던 그 구절로 나온 그 이야기, 어, 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짚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가 사랑인지도 알기도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1번
타자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인간의 그 욕망, 종교적 욕망?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에 그 내용에서는 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말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뭐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았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하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잘못된 관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부해야 돼. 너 이번 수능 시험에서 몇 점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이 공부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도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무조건 이 점수를 올려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부모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일까요? 자기 자식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일방적인 자기의 한풀이를 자식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어디 뭐 한두 번입니까? 뭐 국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라를 사랑한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름받고 나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권력 욕망을 실천하려는 에, 그러한 몸부림입니까? 이게 사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다. 그런 그냥 한 문장 정도로 그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다른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경청의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경청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동창회 모임도 좋고, 어떤 동호회 이런 모임도 좋고요.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말을 쏟아내기에 바빠요. 이 경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어렵다. 그 뜻입니다. 이번에 1027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저 사태가 심각하게 들려서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도 한 것 같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게 각 교단마다 그 노회가 이렇게 노회인가 총회인가 총회 같네요. 그 열리는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1027 집회에 참여하기로 공식적인 결의를 낸 총회가 여럿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큰 교단들은 거의 다 아, 공식 결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기장이나 이런 데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어, 대형 집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음, 그 정치적 요구를 드러낸 사건인 겁니다. 본인들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정치적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교회의 온갖 모순, 자기 모순, 그 딜레마,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이 사태 앞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신압으로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각 교단 그 총회할 때마다 그 교인들 통계에 잘 나타나듯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이번에 우리 기독교 세력을 뭐 크게 좀 어필해 보자 하는 저런 데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에게는 저게 한국 개신교의 모든 모순들을 그대로 드러낸 사태라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몇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교회 구원이라는 책. 가제긴 해요. 근데 아마 저렇게 됐죠. 이제 그 제목도 쏙 들어오죠. 수년 전에 목사 공부 한번 나왔고, 이어서 연작으로 목사 구원을 썼습니다. 목사 구원에 이어서 교회 구원.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리즈라고 할 수 있네요. 목사 공부, 목사 구원, 교회 구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갈 수 있을까요? 공부와 구원은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화두잖아요. 구원이 뭐냐? 음, 죽어서 천당 간다. 뭐 그런 말로 저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 구원 이렇게 지금 1027이 집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이미 이제는 구원이 끝났다. 구원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가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지금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서로 논쟁이 있어요. 이게 1027 집회가 어, 교회의 구원 없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제 저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저 책 안에 써야 되겠죠. 11월, 12월 두 달 동안 자료를 좀 모으고 내년 초부터 대구전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매일 묵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게 1년을 갈지 아니면 6개월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이 교회 구원과 관계된 자료를 좀 모을 생각이에요. 이번 집회가 우리 개신교의 적나라한 모습, 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면 조금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거의 추태에 가까울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이 개별 사제와 교구에서 단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우리처럼 어, 영집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종교의 차이를 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설 때 안 나설 때 오지랖 넓게 나서는 걸까요? 나설 때 나서야죠. 근데 나서지 않아도 될 때도 나서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점에서는 우리보다는 성숙하다 생각이 듭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팀 켈러 목사 얘기를 그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아, 동성애자,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 내용이 여기서 말씀드릴 정도로 기억나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 어, 대단히 그 설득력 있게 그 대중 어, 설교와 그 연설을 하는 분이에요. 1950년 출생, 저보다 몇 살 많네요. 그리고 2023년 죽었습니다. 어, 나중에는 췌장암에 걸려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셨어요. 기독교 변증가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저런 정도로 어, 대중적이면서 설득력 있고 신학적인 바탕이 있는 설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팀 켈러 괜찮습니다. 근데 팀 켈러에게 이번 1027 한국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을 수 있다면 안타깝게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마 팀 켈러 목사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가 나를 헛디는데 결정적인 그 도구마예요. 도구마. 죄론이라고 합니다. 죄. 이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건 죄야. 성경이 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어, 난도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나가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뭐 최근에 짚은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 죄론이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왜곡돼서 어, 받아들여진 교리예요. 이번 이 교회 구원이라는 책을 낼 때, 쓸 때, 그 핵심, 그 흐름에 요 죄 문제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 교회 구원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냥 조직신학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그냥, 아, 그냥 쉽게 좀 그 조직신학적이고 교리사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풀어볼 거예요. 네, 이런 교회가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구원 문제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구원, 어, 교회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들어가고, 특히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 문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기독교 윤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성윤리 이 관점에서 말볼까 합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과 그리고 설교한 내용 그리고 다른 그 인문학적인 세계관 등등을 종합해서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아주 너무 관념적인 조직신학 교리사 그쪽이 아니라 이제 와 닿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 기독교인의 섹슈얼리티가 뭔가, 호모섹스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오나,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리고 그 교회의 성윤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동성애만이 아니라 뭐 여러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당시에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1027 집회를 조직하고 이끌어간 그 대형교회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서 어젠가 오늘인가 오늘 맞나 보네요. 어제는 뭐 하루 종일 어디 서울까지 갔다 왔으니까 시간이 없었고 그저께인가 뭐 하여튼 그거 보니까 감리교회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요. 네, 퀴어 신학이 뭔지 이제 아는지 모르겠어요.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리고 NCCK,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탈퇴하지 않은
의견은 기각돼서 그냥 남아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NCCK에 우리 감리교회가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동성애는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받았다. 네가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하는 거다. 뭐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나에게 사죄의 능력이 있다. 권세라고 그랬더니 사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를 막 용서해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이야기는 당시 그 인간을 자신들의 죄론으로 꽉 묶어 놓으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저항이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해방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선언이요. 장애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소수자들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도 있지 않겠어요? 부자가 된 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겹죠. 아, 이제 고만, 하나님의 복을 좀 고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만이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를 그렇게 자랑하고 동남아에서 이 힘 자랑하고요. 졸부처럼 사는 거가 왜 바람직한 거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꼭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건져 그만 좀 두두자.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생명 충만하게 삶을 누려야 된다는 그 선언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죄인 아니야. 네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만물과의 대화, 뭐 이건 이제 쭉 귀 기울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호미질 한 것도 직접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호미질 할 때 소리 들어보셨어요? 호미질. 땅이 말랐을 때하고 젖었을 때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 호미질이라는 그 소리, 날카로운 호미가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나는 소리, 부드러운 흙과 뭐 젖은 흙 등등 다 달라요. 그것을 황홀하게 느낄 줄 안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어떤 그 교향악단 라이브 콘서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필요할 때는 이제 가는 것도 문화생활이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돈이 많아야만 소리의 그 존재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만물과의 대화. 마르멧 아리에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이것도 같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는 표현보다도 뛰어난 그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저분의 애니메이션을 몇 편 봤습니다. 서울의 움직이는 성, 음, 그리고 바람이 분단가? 네, 비행기 관계된 그런 제작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디테일도 좋아요.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장면 하나하나가 아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 포스티노, 이 이탈리아 영화가 괜찮았습니다. 이 포스티노가 우체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일은 정관사겠죠. 포스티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단어, 메타포. 이거 수없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메타포, 메타포레. 이탈리아로 발음하면 메타포레일 겁니다. 세계 전체의 만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깊이를 들여다볼 줄 알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느 흐름을 통해서 전혀 관계없는 것들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언어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메타포예요. 은유죠. 저, 몽골 어느 그 산에서 내려온 어, 물이 지금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이 물 속에 있다는 그 연관성, 아득한 그 관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의 울음, 노랫소리가 벼 이삭을 터뜨린다는 아, 그러한 시인의 관점들이 그 은폐된 세계 안에서 어, 만 경험되는 겁니다. 네, 그 메타포예요. 어, 이런 생각, 느낌,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메타포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아니라 그냥 문학이네, 메타포네, 가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이제 중간중간 나온 건 다 설명이었고요. 제가 설교를 끝낼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설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른 건지 좀 너무 도식적인 건지를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만물과의 귀 기울임, 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쭉 이런 뭐, 포스트잇 뭐 이런 것까지 했다가 만물과의 대화 뭐 이렇게 하다가 영혼의 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선물로 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비약이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비약 있게 들리긴 한데, 뭐 저는 비약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설명이,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이제 빠져서 문제이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0분짜리 설교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그 비약되는 부분들을 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요 문제, 전체 설교와 이 설교의 기독론적인 결말, 이것이 내 설교에 매끄럽게 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를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수고하셨습니다.